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소중한 복입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난 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부하게 살까? 그러다가 답을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제가 부자가 아닌 이유는 제가 부자 될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전공은 신학이고 철학이고 이걸로 돈 번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큰 교회 목사님. 그런데 그것은 말하기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학을 공부하고 종교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소위 말하는 참된 종교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우리나라에 돈 버는 종교인들은 무속인들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인 무속인들, 기독교의 모습을 한 무속인, 불교의 모습을 한 무속인, 이 무속인들밖에는 돈을 못 법니다. 무속의 기본은요, 신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있는 것이 기본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 종교, 참된 종교에서는 돈을 벌 수 없냐면요,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속에는 이 무속인들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중개자거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건물 사고 팔 때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수수료 내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수수료를 먹는 거 4%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억짜리 거래를 하면 얼마를 먹어요? 한 건의 거래에 400만 원 먹죠. 10억짜리 거래하면요 4천만 원 먹습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먹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여기 웬만한 아파트들 생각하면 이 아파트도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거래했다 치면 4천만 원이 자기 수중에 떨어집니다. 두 채하면요 8천만 원이에요. 세 채면요 1억 2천만 원이에요. 세 채 거래하고 1억 2천만 원을 자기가 먹어요. 이러면 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당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신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개업자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기 중개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수수료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 구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돈을 먹는 겁니다. 이 중개자를 우리는 무당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에는 단군이라는 게 또 이 무당이고요. 그 다음에 왕도 무당입니다. 그리고 황제도 무당입니다. 다 지네들이 뭐라 그럽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무녀, 도사, 승려, 제사장 등등 다양한 표현으로 무당을 지칭해 왔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신에게 직접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이 있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절일 수도 있고요. 그곳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영험한 산일 수도 있고요. 영험한 호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과 자신을 연결하는 중재자를 만나 그에게 자신의 원함을 아릅니다. 우선 소위 진짜 불교는요,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시 불교, 진짜 불교, 고타마 시타라타가 창시했던 그 불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중재자 개념이 없어요. 중재자 이런 것도 없고, 심지어는 고타마 시타라타가 뭐라 그랬죠?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이야기죠. 절대로 불교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법니다. 참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에 따르면 중개 수수료를 받을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안 돼요. 진짜 기독교에는 그러니까 중개자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구나. 이 말씀에 따르면요, 더 이상 교회도 신령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이 됩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직접 예배하고 직접 기도하는데 중재자에게 수수료를 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진짜 기독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기독교가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부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라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배하다라는 이 표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요 바로 이 예배하다가 뭐냐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의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받았던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좋은 곳에서 살고 더 존경받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입니다. 복은 보통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특히 이것을 더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더 잘 먹고 더 좋은 곳에 있고 더 존경받으면서 더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물론 어떤 사람들 복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헌금하고 안수기도를 받고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이 맞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사업하는 게 낫죠. 뭐 하라고 기독교에 있습니까? 우리는 복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동양에서 이 복자를 보면요. 이 복자 한자 아시죠? 하도 바깥에서 많이 봤으니까요. 많이 봤으니까 근데 이게 어떠냐면은 보일 시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일 시자. 근데 이게 보일 시자가 아니고 귀신 시자예요. 귀신 시자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보면 다리가 3개잖아요. 다리가 3개인 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귀신을 의미합니다. 요 글자 들어가면 다 귀신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한자 자체가 무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한자 자체가 무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자는 모든 글자가 다 무속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 귀신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그래서 한자를 무진자 싫어합니다. 이 귀신 시자에다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 이렇게 귀신 시자에다가 한일자 끊고 그 밑에 입구자 그린 다음에 받전자를 그 밑에 그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파자를 합니다. 파자라는 분해를 해가지고 그 뜻을 만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한일자 한 사람의 입이 받전자면은 먹을 거예요. 한 사람의 입이 먹을 것을 갖고 나오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거 잘못 파자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밌는 건요. 요 옆에 이 복자 있죠. 이 복자에다가 위에 집값자 하나 올리면 뭐가 되죠? 부활복자예요. 부활복자예요. 그러면 부활하라는 게 뭘까요? 실제적으로요. 그 뒤에 있는 그 글자는요. 이게 술병입니다. 술병. 술병 모양을 본뜬 거예요. 이게 가득할 복자라고 그러죠. 이 가득할 복자는 술병을 본딴 겁니다. 즉 뭐냐면 귀신 옆에 뭐가 있어요? 술병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는 뭐예요? 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자입니다. 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러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뭐 해줍니까? 술을 따르잖아요. 그게 뭐야? 내가 너한테 하사한다는 의미예요. 니는 내 밑에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아랫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술병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자의 그 모습은 뭐냐면요. 귀신에다가 사람이 술병을 들고 이렇게 공손하게 있는 이 모습을 본다는 것이 바로 복복자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복복자는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즉 복이라는 글자는 빼앗기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귀신에게요. 참 이 글자를 파쇄보면 재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다르게 약간 술병에다가 뭐가 붙으면요. 집값자가 붙으면 뭐가 된다고요? 부활부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활부자. 부활부자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신에게 빌어서 부자가 된다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됐을 때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파산을 하다 보면 신호부터 빌어서 부자가 되는 것 정도가 아마 복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복받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큰 돈을 번 사람, 재물을 얻은 사람. 우린 이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형성해 왔어요. 그런 의도로 많이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신을 이기는 나라예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냐면요, 우리는 귀신에 것을 빼앗거든요. 귀신, 아까 얘기했던 복제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귀신한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귀신한테 빼앗는 거고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참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환장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 학을 뗄 수도 있어요. 그런 뭐게 유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통한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왜 이래? 한국 사람 진짜 이상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귀신의 것도 빼앗을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다른 나라에 가면 다 어떻습니까? 귀신한테 맨날 다치기만 하잖아요. 진짜 받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다치기만 하잖아요. 또 우리는 어때요? 귀신한테 뺏어요. 한국 사람들은. 귀신한테까지 뺏는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복받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큰 돈을 버는 사람, 재물 얻은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 와서는 우리는 경쟁의 시대거든요. 이 경쟁의 시대에 와서 그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이야기하면 돈을 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을 번 사람, 부자가 되는 사람은 바로 경쟁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제를 공부하다 보면요, 경제학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국가라든지요, 이 경제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래도 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냥 적당히 잘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보통 생각이잖아요. 뭐 없는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는 반드시 누군가가 망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내가 아니면 됩니다. 지금 경제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지금 불경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요, 불경기라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경제 지표들을 보면 지금 불경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지금 불경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왜 불경기가 아니냐면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불경기라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실업자가 막 증가해야 되거든요. 이 실업자가 안 나와요. 근데 경제의 이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실업자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먹거든요. 이 실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게 뭡니까? 그게 AI고 그게 로봇이에요. 사람이 적어서 실업자가 안 나오니까 뺏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로봇도 넣어야 되고 AI를 넣어서 실업자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또 실업자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걔네들로 하여금 일을 하지 않아서 실업자를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겁니다. 이게 경제학자들이 실질적으로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짓거리예요. 왜냐하면 얘네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돈을 벌 때 중요한 건 경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적으면 경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경쟁이 안 일어나죠. 그러면서 뭐가 올라갑니까? 사람이 적을 때는 인건비가 올라가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입니다. 얘네들이 인건비를 낮추는 방법은요, 사람을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 경제 지표를 보면요, 항상 뭐가 일정이 비슷하게 유지됐냐면요, 실업률이 비슷하게 유지가 됐어요. 그게 해결 안 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계속 만들어 온 겁니다. 그리고 이걸 주로 하는 것들 바로 금리를 통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에서 경기가 분명히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 했더니, 그래서 이 집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망하거든요. 금리를 올리는데 안 망해요. 왜 안 망할까요? 그런 분석을 해놨더군요.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도 안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통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대출을 하잖아요. 근데 대출을 할 때는 뭐가 들어가냐면 거기에 이자가 들어갑니다. 그 이자가 바로 금리하고 연동이 되어 있죠. 근데 금리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고정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동금리가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주로 뭐를 권장하냐면요, 연동금리를 권장합니다. 왜냐면요, 그
그래야 사람들을 자기들이 금리를 가지고 조종하는 대로 망해갈 수 있고 부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정금리 내놨어요. 언제요? 1%, 2%일 때 고정금리 내놨습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 금리를 5% 올리죠. 올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얘네들은 고정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타격이 없습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부동산 사고팔고를 안 해요. 이제는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팔고 하면은 고정금리가 깨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 고정금리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부동산에서 더 이상 거래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현상이 생깁니까? 계속해서 전세라든지 월세가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끝나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제라는 건 간단해요. 누군가 망해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누군가가 망해야 돼요. 누가 망하느냐? 바로 돈 빌렸던 사람들이 폭삭 내려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항상 폭삭 내려앉을 때 타격 입는 사람이 누구죠?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민들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바로 경제입니다. 자, 이런 경제에서 그렇다면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저 사람을 이기면 그게 과연 선한 것입니까? 그게 바로 의로운 것입니까?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넘어지고 누군가는 쓰러져야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복입니까? 이런 것들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경쟁에서 이기기를 기도하며 복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복을 한번 봅시다. 구약에서는 이 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구약에서 많은 거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이들은 다 거부였습니다. 이들은 복받은 이유였고 물질이 충만했습니다. 구약에서 이 복에 관한 단어를 쓴 게 바라크더라고요. 근데 바라크의 뜻이 뭐냐면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리고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크. 무릎 꿇다. 이게 뭘까요? 시편 95편 6절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에 나오는 이 단어가 바로 바라크입니다. 무슨 모습이에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같이 가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이 복, 그 앞에도 복이 나오지만 창세기 28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복을 주시며의 그 복이 바로 이 바라크거든요. 그 복을 그냥 여기는 아예 바라크라고 해서 예배라고 번역을 안 했습니다. 바라크라고 번역했어요. 여기로 봤더니 바라크, 나중에 뒤에 보니까 이 바라크 대신에 토브라는 단어를, 토브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토브라는 단어를 변형한 걸 쓰더라고요. 즉 이게 보니까 좋은 것을 바라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걸 뭘로 봤냐면 이거를 복으로 봤어요. 즉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라크의 또 중요한 의미가요, 목적대로 존재하게 하는 모든 것이 이 바라크에 해당합니다. 목적대로 존재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구약의 바라크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목적대로 가게 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신약에서의 복을 봅시다. 이 신약에서의 복을 보면요, 앞에 그래도 구약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였어요? 거부들이었잖아요. 부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그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당장에 구약에 등장했던 인물들은 대부분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죠. 구약에는요. 신약에 오니까 부자가 누가 있어요? 부자가 싹싹 사라졌어요. 복받은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네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구약에 복받을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얘네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봅시다. 사도들이 부자였어요? 사도들은 좋은 것을 자기가 받았습니까? 바보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 신약을 파다 보면 신약에는 누구도 복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뭐가 없고 부족하고 심지어는 두들겨 맞고 죽고 뭐 이래요? 이게 무슨 복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여기 보면요. 여기에 예배하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는 이 동사가 사용됩니다. 프로스큐네오라는 이 퀴네오라는 이 동사는요. 그 퀴노스라는 게 이제 퀴네, 퀴노스 뭐 이런 단어들이 이게 사실은 그 개가 얘기하거든요. 개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 꼬라서 개가 활동하는 거 이게 여기 이야기하는 예배예요. 예배라는 단어가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지금 그 헬라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앞에 것을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헬라어를 쓰는 그때의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는요. 이때의 페르시아 등 중동 관습에서 상급자에게 경외하는 방법으로 무릎을 꿇고 이마에 땅이 되고 절하는 것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복종의 의미나 간구의 의미로 하나님이나 그 상급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자세를 바로 이 프로스퀴네오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또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산상수훈에 보면 복에 관한 얘기예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그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행동사 사용하고 있어서 이건 일단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해보고요. 또 다른 그 복에 관한 이야기로는요 에울로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울로기아 그 율로기아 또는 에울로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에우가 붙는 거예요. 유라는 말이 붙으면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유자가 붙으면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로기아는 로고스잖아요. 말이에요. 즉 여기에 그 복은 좋은 말이라는 겁니다. 좋은 말. 좋은 말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걸 봤을 때요. 신약에서 좋은 것과 구약에서 좋은 것이 그럼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좋은 거는 뭐가 형통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또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신약에서는 악한 자들이 오히려 부자인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그럼 우리가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되죠. 여기 이제 신학에서 특히 그 조직 신학에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일반 은혜랑 그 다음에 특별 은혜, 일반 은총, 특별 은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반 은총은 악인이 부자가 되는 것도 되고요. 악인이 승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그냥 베푸시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은 이 특별 은총, 즉 구원이 허락된다고 하는 것이 그 조직 신학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거든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신약에서의 복은 세상에서 누린 것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특별한 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유할 가장 소중한 것은 다음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복은요, 가시적 눈에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물질적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에서 나타나는 복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비물질적인 것이며 또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다루고 있는 복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도요, 복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며 신약에서도 복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도 부자가 되었고 그렇지 않은 자들 가운데도 부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평안이 항상 함께 했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이 복을 받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며 그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복의 원래 의미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그러면요, 진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며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가장 소중한 복, 그것은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주의 사회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비판하는 것과 같이 멍청한 자들이 이런 사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 짜여진 사회이며 누군가가 희생되고 누군가는 그 희생 위에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순진한 이상주의자들이 비판하는 것과 같이 몰라서 물질주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 이 물질주의입니다. 치유되면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경쟁에서 지는 것은 인생에서 실패자가 되는 것과 같고 이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며 또한 복을 빕니다. 복을 빈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러나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얻었는데 잃어버린 것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얻었는데 잃어버린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항상 불안함에 떨며 생명과는 반대로 그 생명과 멀어지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감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는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이 세상에 유한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세상의 불안한 부귀영화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음은 생명으로의 초대이며 주님의 평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복,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질로 복을 허락하시며 감사함으로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의 복을 허락하시며 감사함으로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며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복은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말씀 통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문가 218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통하여 기쁨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쁨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부르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보내주시고 귀하고 복된 나의 주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다시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11절을 감사의 주 영웅을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삶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이 또 있도록 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소가 1장입니다. 우리 우주의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린 귀한 고향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께 전 세계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천도를 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들을지어다. 아멘.